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전 593년이고 그의 나이 30살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전의 실제인 움직이는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벽과 지성소 안에는 그룹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고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들이 실제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으로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장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로 3절에서 7절은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이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사람들 사이에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악한 것들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며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 때문에 에스겔은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대표인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죄와 악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말씀하는 소리,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서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패역한 백성이란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받았는데도 실제 하는 행동들이 이방인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자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입니다. 얼굴이 뻔뻔합니다.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우리 옛날 그 개역 성경에 강팍한 자라 이 뜻입니다. 이 말 굳었다는 뜻은 그 자체는 강한 것인데 강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을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불러서 그곳에 이집트에서 보내주지 않고 있는 바로의 강한 마음을 강팍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9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 강하고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굳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면서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5년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드럽게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마음이 굳어서 강팍해져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 전파자로 임직하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참을성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7절은 처음과 끝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 것이라.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선지자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변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가시덤불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갈에 찔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로 모욕하고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단단히 무장시킵니다. 6절에서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 나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악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말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얼굴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에서 위로를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이제 8절에서 10절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풍성히 먹이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풍성히 먹이십니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펴지고, 1절에 나오는 그룹 천사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내 생물의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무엇을 봤느냐? 내 생물, 즉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의 모양은 사람의 형상이라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고 합니다. 이 그룹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양가죽을 두루마리로 만들고 그 위에 계시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책을 펴니까 책의 안쪽에도 글이 써져 있고 바깥쪽에도 글이 써져 있습니다. 원래 책은 한 면에만 글이 쓰여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풍성하여서 양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먼저 그 책을 마음으로 받아서 간직하고 있고 그 간직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겔에게 이 책을 주듯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을 보니까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이다. 탄식과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4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25장에서 39절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재앙과 슬픔의 노래입니다.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을 달게 받는 백성에게는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0장에서 48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에스겔이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될 언약 백성은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져 있습니다. 선지자를 가시처럼 찌르고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죄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선지자 자신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굳세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성상 죄인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쾌락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경향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목사와 모든 교회 목사들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먼저 풍성히 먹고 잘 소화하도록 기도합시다. 고난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가시처럼 정갈처럼 우리를 찌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갑시다. 우리를 향하여서 찌르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찌르지 맙시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오히려 우리 입에서 은혜의 말이 계속 나오도록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쾌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들도 본성상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항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끝까지 은혜의 말을 세상 가운데 말하게 하소서. 보통 말할 때도 항상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목사들, 선교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심지어 성도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목사도 모든 성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나라 자매 곧 출산일이 다가옵니다. 주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병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도우소서. 이 나라 공직자들에게 겸손히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업인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가셔서 저희가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런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